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씀 기억하죠? 회피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타협하지 않기. 이 세 가지를 삶으로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살아내려고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덩달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즉 여러분이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롯처럼 이 세 가지를 배워서 애굽에서 돌아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졌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시험이 왔을 때 도망쳤던, 하지만 더 많은 복을 받고 돌아왔던 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브라함은 더 많이 부유해져서 돌아왔어요. 정말 풍족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겐 두 번째 위기가 바로 찾아와요. 바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일이 잘 풀려가요. 저도 여러분도 뭔가 일이 잘 풀려갈 때 조심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내면에 있는 희석이가 갑자기 나와서 모든 걸 다 엎어버릴 수 있거든요. 내면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가 나와서 잘 돼가는 것을 내가 잘나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 알죠? 이 말이 왜 있겠어요? 잘나게 될수록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오기 때문이에요. 오만해질 수 있고 우쭐거릴 수 있고 거들먹거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어요. 2절을 보면 풍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첫 번째 위기에서 도망갔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셨어요. 더 많이 부유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괜찮아, 한 번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이러면서 선물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실패자, 도망자, 어떤 자격도 없던 아브라함이 돌아왔어요. 애굽으로 도망갈 때 갔던 그 길에 다시 거꾸로 돌아오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을 혼냈어요. 다시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를 혼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믿고 돌아가라고. 그 길을 걸어올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착잡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버리고 갔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혼을 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완전히 믿음을 잃은 상태 혹은 상실감을 가진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베델에 도착해서 그가 제단에 다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됐을 것 같으세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착잡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쌓았던 제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중3 때 제 인생 최대의 방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게 방황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인생의 최대의 방황이었어요. 저 교회에서 예배 반주자였거든요. 1부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2, 3부는 반주하고 오후 예배는 반주를 하고 청년부도 반주를 했어요. 그 청소년부도. 부모님이 교회 앞에 저를 내려주고 가시는데 교회를 올라가는 척 하면서 차가 사라지며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2부 성가대 반주자가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당일날 연습 다 시켜놓고 당일날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도망을 다녔어요. 교회 가는 척 하면서 나와서 만화책 보러 가고 오락실 다녔어요. PC방을 갔어요. 반주도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제 꿈은 목사였어요. 선교사가 되기를 바랬어요. 예배도 싫고 반주도 안 하고 성가대도 하기 싫고 연습 하나도 안 하는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뭐 어떤 예배가 되었을까요? 1년을 방황을 했어요. 성가대 반주 하긴 했죠. 아무런 감정 없이. 연습 하나도 안 했어요. 악보대로 안 쳤어요. 내 멋대로 쳤어요. 그래도 티 안 나게 멋대로 쳤어요. 그렇게 중3을 보내고 겨울방학이 됐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근데 반주를 해야 된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난 너무 예배가 싫은데, 반주 안 하고 싶은데. 그 수련회 때 말했던 그 전도사님이 저를 또 뒷목을 잡고 반주자의 자리에 딱 앉혔어요. 반주하라고. 너무 싫은 거예요. 반주 막 대충 했어요. 예배 설교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만화책 봐야 되는데 내가 보던 판타지 내용이 뭐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난 예배 드리기 싫은데 말씀이 자꾸 들리니까 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귀를 막고 이어폰을 꽂고 자꾸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꾸라졌어요. 기도회가 돼서 반주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반주를 못 하겠는 거예요. 1년간의 생활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대충 예배 드렸던 거, 성가대 반주 막 했던 거,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둘째 날이 됐어요. 다시 반주하는 자리에 앉았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반주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는 것조차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내가 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앉아 있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1년에 거의 신앙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예배 자리에 오니까요, 못 하겠는 거예요. 반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던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부르심 앞에 다시 돌아와서 벳엘로 왔어요. 벳엘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갔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빠를 봐야 돼요. 그가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전 예배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황을 하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 1년 동안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어.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괜찮아. 잘 돌아왔고 이제 또 나와 함께 살면 돼.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한 주 힘들었지? 다 알고 있어. 나와 함께 쉬자. 내가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 평안함을 갖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정이 끝이 나고 설교도 끝이 나면 정말 행복하겠죠. 하나님 우리 위로하셨어요 이러고 딱 끝나면 엄청난 해피엔딩이 되겠죠. 하지만 설교도 지금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여정도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하기 시작했던 그의 앞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바로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삶 중심에 탁 들어왔어요. 그냥 삼촌 따라왔을 뿐인데 롯까지 덩달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5, 6절에 보면 그도 부유해졌어요. 가축과 거느린 동물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아직 기근이 다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수많은 가축을 먹일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나누어 갖다 아브람과 롯의 하인들이 붙기 시작을 해요.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람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어쩌면 아브람은 롯을 내가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람이 또 어른이고 또 데려와서 키워줬으니까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롯아, 우리가 지금까지 꽤나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젠 너도 결혼을 했고 너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나가서 살 곳을 찾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연장자의 위치에서 아래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서서 이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러서 너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따를게. 너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게. 그러니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선적인 선택권. 연장자고 어른이에요. 내가 여기 갈게 너 절로 가 라고 해도 되는데 아브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세 가지를 그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줄 거라는 그런 확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지금 이 롯과 함께 살 그 땅을 정하는 게 두 번째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람도 어디가 더 좋은 땅인지 어디가 더 나은 곳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이 두 번째 위기 앞에 저번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기로 결정을 해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첫 번째 위기를 통해 배운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신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더 큰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롯은 어땠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잘 봤던 롯은 딱 가서 주위를 둘러보고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해요. 롯을 잘 보면 먼저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감사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그저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해서 떠나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고 세상을 대표하는 애국과도 같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되게 막 평화롭고 막 푸른 잔디가 막 깔려 있고 사자랑 토끼랑 같이 뒹굴고 있는 막 그런 아름다운 상상을 분명히 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비옥하고 좋은 물이 흐르고 기근은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땅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죠. 머뭇거리지 않아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선택하고 어떤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롯은 길을 떠나요. 양보해서 선택권을 줬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또 먼저 선택하셔야죠 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뺏길까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딱 선택해서 바로 길을 떠나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롯을 바라봐요. 허망하게 보내는 거예요. 이 아이를 보낼 거 생각하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어떤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돌아가는 이 롯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껏 데려와서 먹이고 키워주고 막 이렇게 해줬더니 이놈이 은혜도 모르고 그냥 가버렸네 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롯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아브라함의 가족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옆에 있던 그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요. 롯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됐어요. 뒤도 안 보고 돌아갔어요. 갔어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나요? 자신을 향해 주어졌던 모든 사랑과 은혜, 그 복을 뒤로 하고 세상을 선택해서 길을 떠난 이 롯의 모습은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린 너무나 쉽게 롯처럼 내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다는 거죠.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고난에 몰입해서 허우적대느라 하루를 그냥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란 걸 주셨던 이유는 그렇게 세상 쫓아가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고정하고 내 모든 신경을 거기에 쏟아내느라 하루를 허비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롯이 선택했던 이 땅을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처음 받아봤던 독자들은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형을 보고 공통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망할 곳을 찾아갔다. 너무나 비옥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은 늘 공격을 받아 멸망하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다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롯은 멸망할 길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을지 모르죠.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롯처럼 그 곁에 서서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아까 야일이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름 수련회 때 바벨론에서 그리스인으로 살기로 결단했잖아요. 그 결단 여러분 매일매일 상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그 결단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나요? 여러분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난 후에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서 위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던 롯은 너를 떠났지만 너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그 소중한 조카는 너를 떠났지만 너는 소중한 걸 잃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바라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위로하고 계세요. 롯이 떠나가서 많이 상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잃어버린 것 없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 아니야. 너에게 가장 소중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그를 위로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도록 하시는데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을 롯이 가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헤브론도 그에 못지않은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상대적으로 기름진 토양이었고 씨를 뿌리기만 하면 수많은 과실을 맺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까지 이동해서 제단을 쌓거든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은 지난주 나누었던 세겜처럼 그 지역 근방 사람들이 가장 신성한 땅이라 여기던 곳이었어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딱 쌓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땅은 더 이상 우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낙인을 딱 찍고 터를 잡고 살아가며 예배하기 시작을 해요. 삶에 가장 중요했던 롯을 떠나 보내고 나서야 그 뒤에 보이지 않던 정말 소중했던 그 어떤 것보다 세상 소중했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위기가 매일매일 찾아올 거예요. 그 어려움은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첫 번째 위기에서 아브라함은 당당히 F를 맞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위기에선 A뿔을 맞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쉽게 버렸던 그가 이번 시험에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 깨달은 걸 토대로 그가 결정하는 데 있어 네 가지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혹시 당장 내 눈앞에 오는 어떤 이익 혹은 어떤 결과물을 보면서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롯처럼 분명하고 즉각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만 바라보고 딱 선택하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고달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켓 배송 쓰죠? 다 하죠? 저는 이게 안 써요. 지영이는? 아 그렇구나. 네,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로켓 배송을 보면서 너무 좋거든요.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로켓 배송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해요. 기다리는 거 필요 없고 기도하면 딱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로켓 프레시처럼 밤에 딱 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서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즉각적인 반응만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아는데 나에게 익숙한 대로 기다림이 아닌 빠른 응답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기보다 그냥 빨리 결정부터 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걸 선택하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올까? 이게 날 행복하게 해줄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까로 질문을 바꾸어야만 해요. 이걸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당장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내 삶이 정말 무너질까? 로 질문을 바꾸어야만 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질 거예요. 빠른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정말 불편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과 불편함 속에서 오는 그 어려움을 한 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침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인내하고 질문을 바꾸고 기도하면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실 텐데 그 감동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결코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치면 기다림에 지쳐 서두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될 거예요. 기다림 속에 또 마음의 감동에 따라 선택한 그것은 여러분이 성급하게 결정한 것보다 더 큰 열매와 결과를 여러분에게 분명히 줄 거예요. 여러분이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으로 기다리면서 얻어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선택의 결과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급하게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면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누리지 못하거나 엄청 늦은 시간 후에 누리게 될 거예요. 롯이 그랬어요. 계곡과 숲을 살펴보고 많은 물이 모이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되든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저 땅에 가면 망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가족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걸 서둘러 선택했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세 번째,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거 선택할 걸. 내가 왜 저걸 안 했을까? 저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하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섣부르게 한 선택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 순간만 기쁠 뿐이에요. 그냥 그 순간만 정신 승리하고 끝날 거예요. 그게 딱 지나면 또 다시 번뇌가 시작되고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사라지면 후회만 남아요. 침묵과 불편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선택했다면 다른 선택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길을 바로 보고 걸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분과 이익을 위해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타협했다면 세상 나쁜 결정이에요.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고 쳐놓고 하나님 이거 수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큰 의미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또 그 안에서도 은혜를 주시겠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없는 돈, 성공, 새로운 사랑, 미안하지만 다 실패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아파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해왔던 하나님 없이 선택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선택했을 때 왔던 그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을 때 누렸던 진정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섣부르게 선택했던 건 잊고 그 아픔은 기억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네 가지예요. 선택하기 전에 질문을 바꾸고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문항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선택한 이것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던지기를 바라요. 이 선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아지게 하는가? 그 대답이 예스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온다면 선택하고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이 NO, 부정적이라면 그 길을 한 발자국도 디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가지를 기억하고 최종 결정 전에 나 스스로에게 이 선택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아지게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당히 선택하고 걸어가는 그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